8장 부분에 이르러 23절 이하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탄성하며 불렀던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제목에 옮겨왔습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림 한 장 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로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대조되는 것은 배에 누워 계신 한 분하고 혼비백산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파도, 바람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죠. 당연히 누워 계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서 야단법석을 피우는 장면입니다.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과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굉장히 대조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평안함과 동시에 능력을 또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지난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태복음 5장부터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에 이어서 기적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계속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그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어서 산상보훈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주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가? 기적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하신 등 일들이 8장에 이어져서 나오죠. 10가지 기적으로 분류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3가지 연속된 기적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자연에 대한 능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탄에 대한 능력, 그리고 죄에 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아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기적에 대한 위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의 기적이 뭐라고요? 자연 위에 계시는 진정한 통치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 거스르기 어려운 대단한 능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어렵습니다. 뜨거운 여름도 역시 지내기 어렵고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후가 좋은 편이지만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처진 다른 나라 보면 간단치 않죠. 이 날씨 기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된 게 뭐예요? 예측 시스템이죠. 내일은, 다음 주는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여러분 핸드폰을 열게 되면은 금방 날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어제 오늘이 아니고 내일 날씨, 비가 언제 오는지 눈이 언제 오는지 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내리는지 적게 내리는지 양도 구분하고요. 언제쯤 이 날씨가 변할런지 정말 자세한 기상청의 보관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와 더불어서 날씨의 변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측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서도 절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날씨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도 이야기하고 자연이 가져다주는 강대한 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연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적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폭풍우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이후에 폭풍우가 갈릴리 바다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24절 말씀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워낙 넓고 또 기상이변에 심해서 마치 바다와 같아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격렬한 흔들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폭풍과 몰아친 상황. 예수님이 비록 배에 타셨지만 제자들이 당하는 형국이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큰 바람이 불고요. 여러분, 이것은 호수의 배를 강타할 만한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격렬하게 흔들리고 심히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폭풍, 큰 놀이라고 되어 있지만 큰 파도를 일으키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원래 신분이 뭐죠?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가 그들의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폭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죽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듯이 요청하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거죠. 여기서 죽겠나이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은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지금 부르는 소리가 있듯이 음성을 내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곧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간청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 있죠. 아까 그림에서 보았지만 그 난리 속에서도 주무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완벽한 본보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어요. 완벽한 믿음의 본보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배 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전부 고쳐주세요. 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나는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배에 타셨을 때는 몹시 피곤한 상태였지요. 그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 주무시는 모습이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시는다라고 응답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일고 그리고 제자들 판단에 죽게 되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부르짖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주무시는 장면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가운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평온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100% 완전하게 믿는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호들갑을 떨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91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을 수 있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주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단순히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100% 인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배에 오르는 우리의 모습 속에 무엇을 보게 될까?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돌보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이 한 문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단한 주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혼비백산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할렐루야. 이 말씀, 이 구절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믿음이 같이 서 있을 수 없음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도 있고요, 믿음 없이 두려움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쳐내는데 두려움으로 충만하게 되면 믿음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반대말, 절대 병립될 수 없는 낱말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큰 역사를 행하기 전에 우리 죽게 되었다고,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이 어떻게 소심해지고 너희들 마음이 어떻게 쪼그라들어서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예수님이 질타하는 말씀이죠.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아주 작은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무엇이 커져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의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에 작은 믿음이라는 낱말을 무려 5번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산상수훈에 처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부질없는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에 작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발 동동 구르며 믿음 있는 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걱정 근심에 확 쌓여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와 들풀을 보라. 다 하나님께서 전부 거두시고 아끼시는데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발 동동 거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이방인들 자처럼 행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타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믿음하고 상극이라니까요. 믿음이 작을수록 그런 것들이 커져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 지난 다음에 8장 부분에 보면 백부장 하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인은 안 만났는데 백부장이 뭔만 보시고? 믿음만 보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 대조적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백부장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인데 저 이방인의 믿음을 좀 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희들은 작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발 동동 구리고 세상적인 것이 찌들려 있는 너의 작은 믿음과 전혀 다르게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저 백부장의 믿음은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폭풍을 맞이해서 혼비백산하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거의 없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요. 폭풍과 몰아치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가 혼돈을 일으키고 배를 강타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 눈에 보일 때는 그 모습이 자기를 위기로 몰아서 죽게 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상황은 뭐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동승하고 계시고, 이 배를 탄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호수 저편으로 가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배의 항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폭풍 얼마나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것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폭풍우 속에 배를 강타해서 배가 뒤집혀기 직전의 상황인 것이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신 곳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배에 그들이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속에서도 이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시잖아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뒷부분에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환경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배예요. 이건 우리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우리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막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는 폭풍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치우고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 쳐서 일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그럼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배를, 바다와 파도를 보고 꾸짖으셨는데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안 나와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그 똑같은 본문인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외부의 환경과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는 것이죠. 완전히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그 역사의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에 쇠약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건강마저도 챙기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연 위에 계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게 되었다고. 멸망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번 꾸짖으심으로 바다가 잠잠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게 되었다고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폭풍과 몰아쳐가지고 난파하게 되기 직전 아니에요? 죽는 위치에 누가 봐도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배는 내 배가 아니고 우리 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의 궁핍함과 부정적인 것과 파괴적인 것에 오히려 꾸짖어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의 배경이 훨씬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누구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믿음을 제대로 드러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배에 오른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절대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는 했지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부르긴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폭풍우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잘 만큼의 믿음의 완벽성은 우리에게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서 나의 죽음과 나의 멸망을 앞두고 소리쳤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간청을 물리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상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뭔가를 보여드리고 있지 않아요. 업적도 없어요. 우리의 손이 부끄러울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배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깨워서 흔들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의 모습 하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도, 우리의 강력한 믿음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풍우와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셔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배에, 예수님의 배에 우리를 태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오늘처럼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질병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주제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제자들이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도 잡수셔야 했잖아요. 배가 고프시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주무셔야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신 것도 있지만 근본적 이유는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목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고 말해요. 근데 신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지쳐하시고 슬퍼하시고 예수님은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들, 슬픔들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좌절이 무엇인가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함께 사시면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의 마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탓하시기 전에, 우리를 징벌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하나님 죽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허물도 많고 질고를 당하고요, 고통을 당해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서 현재를 살 때도 구원함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죽어서도 영생의 삶으로 구원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온전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수수께끼의 비밀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의 완벽성,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완벽한 것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고통과 환난스러움이 우리 배경이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배 위에 타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들으셔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감탄했어요.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순종했다고 말하잖아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란 말 뜻은 뭐예요? 어떤 주인이 와서 명령한 거나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 말을 듣고 자연히 순종했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지금도 수수께끼예요.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내일 비 올지 눈이 올지 언제 올지 그것과는 파악을 해도 날씨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모든 바다와 모든 바람과 모든 움직여지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넘어서서 우리를 주관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약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약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의 배는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배가 아닙니다.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고 있고 예수님의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서 폭풍우를 보지 말고 우리의 환난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믿음은 아니지만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딴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라지 않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지만 나무라는 소리가 오히려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폭풍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해결점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라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영적인 배려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